오늘은 이사야 54장, 55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우리의 상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개념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임신하고 이런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결혼도 못하고 임신도 못한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식하고 너무나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서 빗나가 버린 그 사람을 말하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뭔가 어떤 반전이 있어요. 뭔가 이제 변화되고 있죠.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장막을 아주 넓게 칠하는 거니까 아주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가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남편도 없고 임신해 본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제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이건 어떤 최종적인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굉장히 특이한 관계예요. 굉장히 서로 다른데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거기서 또 새 생명이 나오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이렇게 너무나 다른데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온전한 완성, 회복.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도 아닌 거예요. 이 관계도 어떤 생명의 성숙 과정에 있는 관계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그러면 남편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도 멀어요. 아버지는 늘 너무나 온전하신 분이고 아들은 뭔가 부족하고 이런데 남편과 아내 이러면 이건 이제 어떤 하나님 경륜의 최종적인 완성이죠. 남편과 아내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 이게 동산이거든요.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우리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이 거역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우리가 마음 아픈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스라엘도 아마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이 너무 아플 거고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늘 인생이 아픈 인생이 됐어요. 뭔가 이유도 모르게 괴롭고 문제가 많고 막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네, 아내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부름받았는데 근데 빗나갔고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라는 씨를 받아서 내 안에서 그걸 표현할 아내로 지어졌는데 근데 빗나갔고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참 큰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회복돼서 온전해지고 뭐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빗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당신의 아내로, 형상으로 필요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종양자인 나주의 말이다. 참 너무나 복된 말이고 너무나 사랑이 있는 말이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주겠다. 사람이 비록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이탈하고 빗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이스라엘도 다시 불러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의 가난함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포로가 돼서 너무나 가난한 자리로 가난해졌고 사람도 선악과 먹고 살 길이 끊어져서 너무나 가난해졌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예수를 줘서 우리가 값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큰 긍휼이고 은혜고 사랑이죠. 노아 때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네, 하나님이 가엾게 여긴대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긍휼이네요. 이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는. 그렇게 많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성취되는 그 안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상태랑 똑같이 됐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됐고 포로가 됐으니까 뭐 살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상태도 너무나 가난한 정말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됐죠,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로 맺은 언약인 거죠. 육체 죽음 안에서 맺은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이건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될 수 없어요. 육체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운명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운명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무조건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은혜, 그리고 가엾게 여기심,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을 거기에 넣어 놓으셨고, 거기에 언약을 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우리가 딱 가기만 하면 그냥 회복되는. 간다는 표현도 안 맞아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 십자가를 보고 눈을 뜨고 내 운명 보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당신의 모든 복을 거기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그 안에 다 넣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걸 그냥 찾아 먹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기 때문에 가질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눈을 감아가지고 지금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 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쭉 또 얘기하고 있는데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주께서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실 것이고 너의 아이들은 큰 평강을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게 다 우리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공의의 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자리, 십자가, 육체 죽음, 사람의 운명,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존재, 이 육체 이거. 이게 공의의 터 위에 선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거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게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굳게 섰고 굳게 서 있잖아요. 이 육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한 흔들리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굳게 섰고 억압이 떠났고 두려움도 사라졌고 공포도 사라졌고 억압, 두려움, 공포가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자리에는 그게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선악과 아니에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죠. 왜냐, 우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한 번씩 막 들어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이 막 들어오거든요.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반드시 있대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생각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써요.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과에 속는 거를 선악과가 나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선악과의 공격은 항상 나에게 패할 것, 내가 항상 이길 것이다. 이 선악과의 공격은 내가 늘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니까 이건 진짜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이 이 안에서 다 해석이 되네요.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네, 어떤 무기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너를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참 신기하게 막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고,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보이는 이 육체가 이게 하나님 형상이구나. 그리고 상대방도 눈에 보이는 그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말이 없어요. 모두 논박할 것이다. 이렇게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체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이 육체 안에 모든 비밀을 다 숨겨 놓으셨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승리자로. 하나님 다 지켜주셔요.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이 육체, 이 사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뭐 그렇게 부족하게 적에게 지게 이렇게 지으셨겠어요? 아니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자로, 존재 자체로 승리하도록, 죽는 운명 가지고 승리하도록, 죽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으로 그냥 이기도록,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기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네,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데 늘 생각을 타고 나를 송사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들어오는 이 대적을 내가 이기는데 뭘로 이기냐 하면 아, 나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모든 생각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아는 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아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 모든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여기서 완성됐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육체의 죽음. 이게 그냥 생명가예요. 그냥 생명가. 이거 하나 딱 먹으면. 우리가 평생을 생명가를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알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가고 그 십자가를 내가 먹었고 그래서 내 안에서 회복이 됐고 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너무 분명해요. 헷갈릴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너무나 단순하고 네,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정말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참 우리가 별거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렇긴 하지만 근데 정말 이걸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복음이에요. 정말 이거는 내 생명이 다 할지라도 이거 이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는 운명, 이 육체, 이거 하나님 지어주신 형상,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게 전부예요. 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인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육체,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겠죠. 그거 결국은. 이거를 정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적당히 살려고 해도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이 육체. 아, 이게 전부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운명,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의 존재. 이게,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이걸 아니라고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뭐 알아버려가지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없고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뭐 그때 옛날에 살 때도 그게 저주였지만 뭐 남편하고 하나 안 되고 막 힘들고 이게 저주였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구미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목사님만을 사모하고 따르고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가 참 행복했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았어도 좋았겠다 이 생각 들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게 전문 줄 알고 막 열심히 말씀 듣고 막 목사님 너무 그리워하고 막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막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막 그때 뭔가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저 개인을 보면 차라리 그렇게 살았는 게 그냥 그 모르고 눈 맹목적이죠. 맹목이 되는 건데 장님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막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그냥 목사님에 대한 부정 없이, 교회에 대한 부정 없이, 이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 게 어쩌면 나 개인을 위해서는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물론 내 인생은 저주여가지고 막 힘들어 죽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뭐,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은 없었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복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그래 봤자 인생이 저주가 되고, 끝에 가서는 자살하고 싶고, 죽어야 되고, 막 이런, 그 해답이 없는 복음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복음이 이 사람 안에 와서 온전하게 완성되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온전한 복음은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되고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한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복음이 그냥 있으면 미완성이잖아요. 이 복음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 십자가와 하나 돼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완성된 어떤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는 정말 완성된 복음, 온전한 복음, 회복된 복음, 하나님 복음이 온전하게 정말 100% 완성된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뿌려졌고, 완전하게 싹이 났고, 꽃이 피었고, 열매까지 열려버린 이런 인생으로 회복돼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는 조금 불편해요. 막 교회하고 막 문제 생기고 막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이 낙낙하고 살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좀 고난을 받더라도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완성된 복음이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 가는 길이 고난이더라도 이 길을 가야죠. 그리고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복음을 포기하고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라고 하냐고, 이거를. 이 온전한 복음을 어떻게 부인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래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싶은 분이죠. 목마른 사람들, 우리 다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물러나오너라. 예수 십자가 안에 막 물이 그냥 흘러 넘치는, 완전 거기는 그냥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거기가. 예수 십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 죽음이라는 이 운명이 막 생수가 그냥 흘러 넘치는, 완전히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거기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그걸 다 지금 누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된다는 거죠. 값도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 여기서 완성됐고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예요. 이걸 들어라.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알아라. 그걸 먹어라. 생명과를 먹어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십자가로 와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먹어라. 오직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네, 영혼이 살 것이다. 네, 영혼은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 영혼. 생각이 선악과에 전에는 팔려갔다가 이 생각이 이제는 살 것이다. 그 자리로 돌아오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제 내 생각, 내 영혼,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기능으로 쓰일 것이다. 하나님께 쓰일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일 것이다.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우리와도 언약을 맺겠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십자가 안에서 성취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퐁당 들어가면 그 모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언약이 그 안에서 맺어진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영원한 언약이래. 영원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십자가 안에서는 죽음 안에서 맺는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아요.
예수는 육체로 사람으로 죽으셨고 나도 육체 죽음을 가져서 사람으로 죽을 것이고 이 여기서 맺는 언약인데 이게 어떻게 깨져요? 깨질래 깨질 수가 없죠. 사람이 죽음이 없다면 깨질 거예요. 근데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영원한 언약은 이미 맺어진 거라서 깨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로 탁 연합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고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복음을 듣고 올 것이고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네, 우리는 지금 어떤 것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가 이 복음 안으로 달려올 것이고 이 복음을 회복할 것이고 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히 서 있으니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로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거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그 안으로, 그 십자가 안으로, 그 영원한 나라 안으로 네, 달려올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사람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죠. 당신의 형상, 당신의 아들, 부사요 상속자인 이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너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겠어요? 저는 사람이 생명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숨쉬고 살아 있는 이때 주님을 찾아라. 죽고 나면 내가 죽어 음부에 가면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도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을 때 내가 호흡하고 살아 있을 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평소에 별로 관계가 있던 분이 아니라서 뭐 크게 뭐 그런 생각 안 했을 건데 최근 몇 주간 자주 뵀어요. 우리 어머니랑 같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셔가지고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편에 뭐 사탕이니 뭐 과자니 이런 거를 한 번씩 들려보내가지고 저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차에서 몇 번 뵙고 볼 때마다 너무나 얼굴이 밝으시고 되게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 칭찬을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 환한 얼굴이 저는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장례식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허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야,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죽고 나니까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죽으면 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야, 살아있다는 게 정말 너무 소중한 거구나. 야, 정말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구나.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죽어 음부에 가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걸 보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는데,
야, 정말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다. 살아있으니까 존재가 있고, 마치 하얀 도화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하얀 도화지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 도화지 위에 거기서 막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뭔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뭔가 삶이 생산이 되잖아요. 하얀 백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거기에 사람이 있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구나. 야, 살아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살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살아 있으니까 뭐가 있고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으로 했어요, 진짜.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몇 번 만난 건데, 그 환한 얼굴을 봤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마치 백지가 된 것 같아요. 그 제 느낌이. 하얀 백지가 됐고, 우리 어머니를 딱 보는데, 그 백지 위에서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진짜 너무, 너무 좋구나. 막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 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살아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냥. 여기도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참 살아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이 존재, 사람의 존재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은 이렇게 복이 넘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감사하는데,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가 되는데,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전 너무 인생에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막 어떤 일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그 길로 한없이 빠져가지고 막 갈 수 있잖아요. 내 옳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또 한없이 갈 수 있고 내 어떤 생각에 빠져서 한없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게 너무 축복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나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가장 좋고, 나는 내가 가장 좋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서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죠.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근데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막 너무 맞다는 걸 따라가다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정말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저번에도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거저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여기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거저 돌아오지는 않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왜 말씀하시는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아내가 돼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돌아온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 성취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뜻이 인생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인생이 회복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증거되고 표현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땅에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인 땅에 떨어져서 이 사람 안에 새 생명이 나서 그 열매가 맺어서 그때서야 돌아올 것이다.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참 놀라워요.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탄의 세력, 선악과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돌아올 것이다. 네, 돌아오죠. 십자가를 회복하면, 생명가를 먹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돼요.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서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 우리 인생이 내 육체가 나라는 사람이 가시나무가 자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가시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정말 온통 가시나무로 가득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남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이러던 가시나무 밭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잣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잣나무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그런 나무잖아요. 이제 그런 나무로 자랄 것이며 나라는 육체가 전에는 가시나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잣나무가 될 것이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이제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화석류는 갈릴리 호수 부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주위에 많이 있는 상록수, 희거나 붉은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래요. 그리고 이 꽃향기는 굉장히 좋고 그런 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제는 향기 나는 꽃이 피는 그런 나무가 자랄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향기가 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가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영원토록 남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내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는 거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참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나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해석되는 굽이굽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이 내용도 그냥 책을 읽으면 잘 내용이 잘 쏙 안 들어오는데 오늘 거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있는 일을 갖다 딱 이렇게 그 부가에서 설명을 딱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실제가 되는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들이 진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야, 십자가 그 운명 안에서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운명을 다 놓고 보니까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해석이 되고 오늘 여기서 나왔던 야 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거뭐 막연한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을 끝날 뻔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실제가 된다는 게 것이다 참 하면 놀라시네. 미래형이구만. 예? 것이다 하면 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미래형이 전부가. 네, 그렇게 그래 여기서는 미래형이죠.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졌고. 다 미래인데 야 우리 안에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까 이런 표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끌어지게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맞는 말인지. 야,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진짜 예수님이 오셔갖고 성취하려고 했던, 자기가 성취하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심정이, 야, 얼마나 이게 진짜 절절했겠는가. 왜냐하면 당신은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선악과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빠져서 나도 모르게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보니까,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보니까, 음. 이게 다 이제 그 성경에 했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게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한 거다. 막, 그래 말했듯이. 딱 그렇게 이제 막 실제로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이 산 인생의 비밀을 갖다가 쫙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우시행처럼 너무 볼품없고, 가치 없고, 말 그대로 이게, 예? 거부하고 가기 싫은,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싫어했는데, 죽음을 우리가 뭐 싫어하고 막, 죽음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뭐, 죽음이란 소리도 저 듣기 싫어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야,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다 이렇게 우리 육체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 안으로 딱 회복되고 보니까 오늘 이 많은 축복들이 생생하게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고 아까 뭐 생각 얘기 나오는데 야, 얼마나 이 생각들이 진짜 온전한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그 무기로 또 온전한 도구로 아까 나왔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쓰일 수 있는지 야, 그렇게 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보니까 생각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참, 뭐, 계속 이사야서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감정인데, 야, 그 느낌이 참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사야서는 아까 뭐, 이사야는 이걸 계시로 봤다는데, 계시가 어떻게 해서 실제가 되겠는가? 야, 이게 진짜 육체 죽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로 회복된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얼마나 말들이 다 이렇게 그 생생하게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끔 하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오늘 이렇게 딱 볼 때 이사야가 이렇게 뭐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구약의 예언자라면 예수 안에서는 실제로 딱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뭐 두려움이나 뭐 수치나 부끄러움 이런 것이 뭐 진짜 옛날에는 이게 막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한 떡이 되어 살았잖아요. 예? 뭐 괜히 뭐 진짜 생각 안에서 괜히 두렵고 남들이 뭐 부끄럽게 얘기도 않는데 내가 괜히 내 생각으로 지레 짐작해서 수치했고 또 부끄러워했고 별로 부끄러우진 않는 건데 알고 보면 근데 그 부끄러워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게 되는 자리가 아까 우리 인생이 진짜 죽을 만큼 가난하고 죽을 만큼 이렇게 예, 수치스럽고 이런 그 죽음 안에서 이미 예, 너무너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내 생각이 왜곡되어서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육체가 있어서 죽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육체를 이어서 있는 일인데 이걸 우리는 부끄럽다, 두렵다, 뭐 수치다 이렇게 뭐 육체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같다, 부끄럽다 이렇게 근데 육체에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를 알고 진실을 아니까 이런 생각이 올바르게 이 쓰여서 그 생각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싸그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싹 물리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이사야서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 말하자면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런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런 예언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계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누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바로 진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최고의 일 중에 하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실제 안에서 거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셨네요. 그게 예수의 은혜고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진짜 무슨 말씀을 읽고 무슨 말씀을 봐도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해석해내고 실제로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가 적응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크나큰 축복이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무척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든지 이 고난을 준다는 것은 음, 이제 더 고난이 없으면은 사실은 사는 그 뭐렇게 되나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말을 못 하겠다. 이 고난이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그 사람 자체는 죽을 맛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알아야지니까. 통해서 음, 우리가 참 부모가 자식을 매를 한줄 때린다. 그것도 그게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고 뭐 그거 좀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치라고 때리는 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로 모두 다 가가지고 종살이를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이제는 변함없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그게 너무 참 너무 우리가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는 그렇고 그 또 우리가 이 참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서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니 하나님은 참말로 산자의 하나님이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주 지금 내 말을 들으니까 그래 주 어떤 사람은 뭐 지옥이 있느냐 뭐 천국이 있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걸 보면은 이 땅 위에서 이미 이 땅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은 땅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참 뭐, 어?
고난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고난 받고 고난 받으면서 죽은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어쩌겠노. 그런데 음, 그렇게 항상 이 인류가 낳고 이래 하기는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후손이 지금 이렇게 영광을 받게 생기잖아요. 물론 그 약간 거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 하나님 그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은 진짜 참 신기하고 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이 참 이리 말씀하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당연하지 그야 뭐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뭐 이거 뭐 별거 아닌 걸 생각하고 이랬잖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참 이제 하나님도 무조건 부르는 걸 보니까 과거에 뭐 어찌 했든지 과거에 너가 어떻게 살았니 이 상관이 없는 거라 상관이 없고 네, 무조건 다 살린다는 거라 하나님이 근데 그냥 살리기만 하나 그전에도 살리고 죽이고 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부를 때 이제 과거는 다 버리고 너 과거가 뭐가 됐든 그 상관없이 나는 사랑으로 이제 부르는데 이 부르면 이제 영원한 영원토록 남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증언할 수 있도록 그래 참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좀 오늘 이 들어있기에 야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이래 참말로 뭐그저 순례지 말씀 맞다가 정말로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는 표현이라 나는 그 한마디 칼락해도 못 간다 자꾸 내가 막 빨간줄로 친다고 기억을 하려고 내가 음, 응. 그래서 야 참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은 저 이제 앞으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그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참 축복의 그날이 오는 거는 틀림없는 거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아이고 내가 살았을지 조금 아이고 고난을 좀 봐야 되는데 자꾸 그것은 생각이 드는데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을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 진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음, 하나님은 산자 그렇게 산자를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자기 자녀로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라. 그래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만큼 더 우리가 그 할 게 없지. 엄마 할 것도 없고 더 욕심 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왜 이렇게 만족스럽게 말씀을 했는지 몰라. 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이잖아. 그게 어디 갔노? 뭐 찾아가 갈라카지도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회복된 자, 회복이 안 됐더라도 어려움을 있으니까 그 무조건 회복된 쪽으로 오니까 한번 그 하나님이 구원할 때는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이 그 심령이 그렇게 했는 말이라. 그렇게 무조건 이거는 이제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뭐 오는 건데 무조건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이제 새롭게 그렇게 완전 과거는 없고 너게 뭐 과거에 우리했던 그건 상관없고 이제 무조건 오면은 이렇게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런 음, 땅에서 기름진 땅이고 뭐 얼마나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로 보이겠네. 아이고 그게 바로 내가 이제 그 삶을 이제 살게 됐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 찬양합니다.